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24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894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우리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리어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리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하신 성도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 이 자리에는 비록 나오지 못했으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귀하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에게도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께서는 혹시 아주 컴컴한 앞도 한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혼자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정말 컴컴한 길을 3년의 시간 동안 걸었었는데요. 그 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제가 걸었던 그 왼편에는 숲이 굉장히 울창했습니다. 큰 나무들이 막 자라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무들은 많이 자라서 이렇게 하늘을 가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울창한 숲을 우거졌었고요. 그리고 오른편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면서, 그리고 그 바로 옆은 낭떠러지였던 그런 길을 제가 3년 동안 걸었었는데, 불이라도 조금 켜져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가로등은 있었으나 가로등을 켜지 않아서 매우 어둡던 컴컴한 길을 제가 3년 동안 걸었었는데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참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그 길을 건너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밝은 불빛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제가 매번 걸었던 그 어둡던 길에 드디어 가로등이 켜진 겁니다. 가로등이 켜졌는데 그 어둡던 길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리고 그 어둡던 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까 나무가 울창했다던 그 왼편을 보니까 꽃들이 막 피어 있더라고요.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바다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불빛을 통해서 그 바다의 지평선이 보이는데, 그 지평선이 그렇게 아름다웠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물고기 잡이 배들이 불을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마치 하늘을 수놓은 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무섭던 길이 행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길로 기억됐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가로등이 켜지기 전까지 이 길을 걸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비단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쓴 시편의 저자도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두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두려움을 겪었는지 시편 119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2절에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절에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51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69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좀 더 살펴보자면 23절에 보면은 고관들도, 그리고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저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고관들,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럿이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시편의 저자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고난을 받고 있었고, 어찌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이 고난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도님께서는 혹시 고난을 겪으셨을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겪고 힘듦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장 많이 의지했던 것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고난의 상황 때 돈을 의지했다면 돈을 평소에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고, 음식을 의지했다면 음식을 가장 먼저 의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고난의 순간에 사람을 가장 많이
평소에 사람을 가장 많이 의지했던 그 사람의 심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난의 순간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어떠한 것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지해야 한다면,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훨씬 더 초월한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이고요,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것을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이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지 이 시편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소개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볼 텐데요, 8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까지 이뤘습니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시력까지 이뤘대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간절히 찾는, 붙잡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중에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는지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시력까지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력은 시편의 저자가 진짜로 시력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력이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하게 붙잡았을까요? 시편의 저자는 왜 자신의 시력이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았을까요?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의지했을까요? 간절히 붙잡았을까요? 시편의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오늘 성도님과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제가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여기서 말하는 내 발은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집 안에 피워놨던 등잔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등잔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어두운 밤에 집안에 이 등잔이 꺼져서 집이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저 집안은 망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등잔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망함과 그리고 한 가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정의 잘됨과 안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표시였던 거죠.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뭐죠? 내 길에.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은 앞서 말씀드린 내 발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포함합니다. 내 길에는 한 사람의 전체의 인생을 포함합니다. 한 사람의 전체의 인생을 말하며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이 잦았죠. 그리고 야생 동물들의 이렇게 침입도 굉장히 잦았던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가정에 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으면 외적들이 함부로 침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즉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전체의 인생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며 생명입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전체의 인생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며 생명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편의 저자에게 있어서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온 삶에 있어서 유일한 생명이 됨을 이 시편의 저자는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의지했던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주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에게도 성도님의 유일한 생명이 됨을, 성도님이 붙잡아야 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의 인생의 유일한 등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저의 경험에서 정말 작은 빛이었지만 그 빛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했던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될 그러한 고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따로 떼어 놓아서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을 무시할 수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고난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 우리 삶에 어두움을 쫓아내고 그 어두움이 있던 그 자리에 정말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붙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희망이 되고 온전한 은혜가 될 것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있어서 온전한 생명이 되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암송하셔서, 짧은 말씀이니까요, 암송하셔서 고난의 순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매 순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 실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가 벅찬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이 가득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 주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빛을 쫓아가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야 합니까?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겪게 됐을 때,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빛이요 등이요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고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귀한 의지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무릎 꿇는 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아라. 세상의 것이 최고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너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그 유혹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된다는 그 귀한 의미를,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전체에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만이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